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와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3P 교육 가면 그 식사하러 가는 곳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사람을 당겨주는 저런 조각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훈련받은 사람이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을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또 다른 그림 있죠. 제 사무실은 저런 유골 바가지가 있습니다. 제 책상에 얹어놓고 늘 바라보면서 나도 목숨이 끊어지면 저렇게 될 텐데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자 싶어서 매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요, 제가 외국에 갔다가 웨이터가 이렇게 음식 나르는 것을 보고 사왔더랬어요. 저희 집 사람이 쓸데없는 거 사온다고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식당에서 저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 자신을 잊지 말자고 늘 생각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3P 교육장에 가면 한 사람 위에서 밑에 사람 당겨주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사람이 처져 있는 사람, 잘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훈련받도록 자꾸 안내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WRC 대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훈련에 임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한 2만 명 가까이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많은 어른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해운대 백스코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산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와서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강화 신덕 수영관에서 우리 교회 렘넌트 컨퍼런스가 있게 되는데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무슨 돈 있겠습니까? 몇십만 내라 못 내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봉투가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동참해 주시면 그 사례를 챙겨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들 생각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리스 커피, 카페 베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이 사람이 강훈 씨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책도 쓰고요. 스타벅스를 이기겠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굉장히 카페도 많이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살로 얼마 전에 끝났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한 모델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던 사람인데 결국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막 성공을 올라가다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샀다가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모르면서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1등 한다. 근데 하나님 알고 공부는 잘 못한다. 누가 더 희망이 있냐? 하나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로 끝나게 돼 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된 내용이죠.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역사적 사명, 하나님의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훈련받고 특별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광고를 오늘 주보에 봉투가 나갔다 그랬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지금 1층에 그 카페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좋은 책을 3P 가면 아주 좋은 책들을 이렇게 많이 읽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들을 몇백 권을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빌려가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권씩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그냥 막 몇천만 원씩 딱 들어놓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2만 원 정도 넣어주시면 책을 구입하는 도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몇백 권 좀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하나씩 빌려가서 주중에 읽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광고에 잘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면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게 됩니까? 저는 노래방에 안 가지만 가끔 가다가 친구 따라 가게 되면은 꼭 부르는 노래가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국화가 불렀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새파랗게 좀 따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뭐 이런 노래예요. 왜 이 노래를 부르냐 하니까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 비가 새고 지가 나오는 작은 방에 7년 반을 살았거든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비가 새고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자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환경 처했던 거하고 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데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카톡을 글을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 이렇게 놓고요. 첫째,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둘째,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주식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이 주식이다. 셋째, 되는 집안은 똘똥 뭉쳐 하나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 콩가루 된다. 넷째,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공경한다. 다섯째, 되는 집안은 가정을 위하고 안 되는 집안은 가옥을 위한다. 여섯 번째, 되는 집안은 온기가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냉기가 가득하다. 일곱 번째, 되는 집안은 잘 될 이유를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될 이유만 말한다. 여덟 번째, 되는 집안은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안 되는 집안은 돈 세는 즐거움만 안다. 아홉 번째, 되는 집안은 마음을 뜯어고치고 안 되는 집안은 얼굴만 뜯어고친다. 열 번째, 되는 집안은 자신을 위해 관리비를 쓰고 안 되는 집안은 아파트 관리비만 사용한다. 11번째, 되는 집안은 칭찬과 격려에 침이 마르고 안 되는 집안은 원망과 비난에 밤을 새운다. 12번째, 되는 집안은 나은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안 되는 집안은 그 날이 그날이다. 13째, 되는 집안은 성실이 가훈이고 안 되는 집안은 실성이 가훈이다. 14째, 되는 집안은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안 되는 집안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15번째, 되는 집안은 대상을 가려서 싸우지만 안 되는 집안은 아무나 하고 부딪힌다. 16번째, 되는 집안은 고마워가 통용어고 안 되는 집안은 이게 뭐야? 이게 상용어다. 17번째, 되는 집안은 할 말, 안 할 말 가려하고 안 되는 집안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 18번째, 되는 집안은 사람들이 들끓고 안 되는 집안은 해충만 들끓는다. 19번째, 되는 집안은 잘해보자고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해보나 마나라 이렇게 말한다. 20번째, 되는 집안은 자신을 바꾸고 안 되는 집안은 상대를 바꾼다. 정하경 장로님 보내온 내용인데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을 넓혀라 했는데 너무 눌려 있다 보면요, 너무 어렵게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닫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나면 소망을 가져야 되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저 아벨 몰라라는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그냥 밭을 가는 게 아니고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12결이가 뭐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일단 스케일이 컸어요. 농사를 지어도 스케일이 컸거든요. 그 엘리사에게 7,000명을 살리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CJ그룹에 이재환 장로님이 근무하고 있죠. CJ그룹이 원래 설탕 제1제당이라는 설탕 만드는 회사였어요. 설탕 팔아봐야 얼마 벌겠어요. 지금은 그 설탕을 만들고 있지만 설탕이 주 일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한류를 전파하는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돈으로 크게 벌고 있는 굉장한 기업이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북한 선교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요청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렘넌트. 정말 아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보고 했습니다만은, 무디를 봤습니다만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100만 명을 전도하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전도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거든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정말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7편 8절에도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깨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특별히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처소에서도 위성을 틀어놓고 같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히 악령에 잡혀가지고 12가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령의 도움으로 살다가 어느 날 지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맞으면은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실패되게 내버려두지 않고 성공자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에게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놨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굴을 막 떼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그 천사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일러 바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는데요. 애굽이라고 있었습니다. 애굽, 에집트라는 나라죠.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거기서 하나님이 피를 바르게 해서 그것은 노예된 백성을 피를 바르게 해서 빠져나오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다가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했는데요. 출애굽 시킬 때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을 불러주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다 했는데 10하루 동안 가버리는데 끝나는데 자꾸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교회 생활로 표현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가나안 땅 안 들어보냈냐? 왜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응답 안 주시냐? 애굽 체질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바꾸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모세잖아요. 부목사님 아론이잖아요. 거기 교육 담당 목사님이 여호수아잖아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300만 명 가까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광야 교회의 실패의 원인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광야에서 실패했냐? 3가지. 첫째, 우상 숭배 때문에 실패했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면서 우상이 빠지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절하겠습니까? 머리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우상입니다. 만몬 사상이죠. 음행하는 일로 망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바알부올 사건으로 바알 종교에 빠진 사람들하고 같이 막 남자들 가서 뒤섞여 버렸는데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실패했다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불러냈느냐 이게. 왜 이 광야에서 몸부리게 하느냐 막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거리면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실패시켰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성공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감사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명을 알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은혜 받고 구원의 길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기업을 받을 자로 모든 것 다 가진 자인데 구별된 자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죠. 14절, 15절, 16절, 17절 보니까 어찌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하겠냐.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바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구별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17절 보면 따로 있고 하나 되지 말라. 우리는 불신자 상태, 12가지 상태에서 불신자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과 똑같은 삶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몸을 모욕을 해서 깨끗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음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11조 같은 게 제대로 구별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큰 응답받기 어렵거든요. 11조를 구분 못해요. 아까워가지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넘치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줄 모르면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에게 많은 게 와버리면 교만이나 잘못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도 깨끗해야 되겠고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써 보세요. 시간의 11조. 하루에 24시간인데 2시간 24분 정도가 11조가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혼자서 성경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의 11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깨어 기도하겠다는 거죠.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도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리니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밤 시간에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커버그란 사람이 큰 경제를 받아가지고 99%를 사회에 내놨죠. 1% 가지고도 살고 남는다 이러면서 내놨거든요. 이것은 99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100만 원 받는데 99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1% 가지고도 살고도 남을 만큼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비록 그런 자리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불신자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진짜 축복받아가지고 99%를 하나님 위해서 내놓고도 살아갈 만큼 축복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99%를 내고도 1%만 가지고도 살고 남을 만큼 축복을 주옵소서. 그것은 막 얽어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축복받으면 그 정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아무에게도 우리가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도 자꾸 소리를 끼치면 싫어합니다. 송도 교회에 지금 한 2년째 거의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지난번에 그 얘기를 좀 해보니까요. 김관 장로님 농장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건축을 한대요. 안산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공사를 다 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속이 상했다는 거죠. 누가 제 책을 읽어보라. 책을 읽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공사장에서 일을 지휘하면서도 유튜브로 계속 보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제 제 고향에 방위를 같이 받던 친구가 작전동에 살고 있는데 부천 쪽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제 고향 초등학교 동기가 또 목수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부계동에 살고 있거든요. 같이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수하는 친구 안수 집사인데요.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돈을 제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시비를 걸어서 깎으려고. 그리고 교회 일을 요즘 잘 안 한다. 왜? 너무 상처가 됐어. 그 본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면은 불신자보다 대우를 더 잘해주고 전도해야지 돈은 떼먹으면서 온갖 시비 걸어서 안 주려고 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멋있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어서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래 돼야지.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자꾸 끼치고 이러면서 예수 믿다. 그건 절대 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서 다 뛰어가 버리면 되는데요. 멀리 가려면 더불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요.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하면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9가지 인간관계 9가지 있잖아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중하를 봐야 돼요. 내 위에도 사람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건 뭐 앞뒤 구분 없이 막 내 생각대로 다 행동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중하,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를 잘 균형 있게 보면서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고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자 318명을 데리고 왕도 못한 일들을 해낸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사기서 7장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완전히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신하 600명을 데리고 시대를 살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렸을 때 로마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성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원내스를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명과 애통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위로의 하나님. 특히 고린도후서는 보면요 위로란 말이 1장부터 막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사람에게 위로, 목사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축복인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왜 하필 365번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은 나의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은 아들, 딸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혹시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오늘 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범죄했으면 어떡하냐 이래서 막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임했다 이랬거든요. 목욕탕에 가면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진짜
진짜 기죽한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리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반듯하게 믿음의 사람 세우고 내가 어떻게 후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경제를 주신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맡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돈을 거다가도 낙심하지 않고 돈을 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쪽으로 돈을 집행하고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주면은 잘못돼. 여러분 자녀가 돈만 주면 마약이에요. 돈만 주면 잘못된 데 가서 엉뚱한 짓 해요. 못 주죠. 사랑하니까 못 주는 거죠. 돈 주면 잘못해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경제 주십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것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3P에 가니까 김승호 사장의 책을 읽으라고 숙제를 내줘요. 김밥 파는 CEO 또 생각의 비밀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 김승호 회장님에게 조카 딸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인데요. 삼촌 애인이 생겼어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왜 딸같이 아끼는 애가 남자친구 생겼다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아이냐 늦게 일어난대요. 책 읽는 애냐 하니까 책 안 읽는데요. 약속 시간 잘 지키냐 안 지킨대요. 갖다 버려. 아무데도 쓸모없는 애야. 우리 총각 처녀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새벽에 늦게 일어난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약속 안 지킨다? 안 되는 거예요. 책 안 읽는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절대 신뢰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하나님과 나하고 또 사람 옆으로 사람과 약속을 하면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라든지 모든 면에 깨끗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하는 자.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해도 여기서는 근심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 근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